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삼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상구역 위에서 기도합니다. 잠깐 계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상구역 가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고백이 이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상구역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늘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삼구역 가족들의 삶과 그 가운데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 이 경남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첫 번째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병으로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그 이후에 후임이었던 이 제임스 맥카이 선교사님도 2년 만에 부득이하게 병을 얻으셔서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호주 선교부는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님을 물색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병거로 영국에서 휴양 중이시던 그 앤드류 아담손,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손안노죠, 그렇죠? 선교사님, 조선의 첫 선발대 이 선교사님들의 이 안타까운 경남 지역의 이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병고 가운데 휴양하고 계셨는데, 오늘 조성춘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상구여국 가족들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한국 땅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응답에 응답하면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죠. 부산에 도착하신 것이 1894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시면서 동래와 기장과 그리고 울산과 거창과 함안과 통영 지역을 순회 선교하셨어요. 통영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1913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그 이전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직접 거제와 통영으로 들어가서 순례 전도를 하신 것이죠. 일본은 그 무렵에 우리 수산업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주촌을 마산과 그리고 거제 지세포와 옥포와 장승포와 통영 등에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부산과 마산과 거제, 통영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여객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나중에는 직접 이 복음선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손 선교사님은 발동기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통배를 빌려서 순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거제도에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옥포, 그리고 장승포, 그리고 황포, 송진포, 그리고 금포, 지세포, 고요낭, 그리고 중림항 등의 백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로 해안 주변에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거제도 내지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 아담손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를 하시면서 개척하거나 세운 교회들은 거제에는 1896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옥복교회와 연삭교회, 사등교회, 금폭교회, 유청교회, 거제 제2교회 등이 있습니다. 통영에는 욕지도 동학리교회, 현재는 그 욕지교회와 욕지 제2교회죠. 그리고 통영의 대화정교회, 현재는 충무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옥복교회는 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 다하고자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 이 전통적인 선교 방법과는 좀 달라요. 선교적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3세계나 아니면 오지 등 이 선교 지역에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깝게는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보냄을 받은 가장 가까운
가정 전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선교의 대상인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화평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를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도록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는 선교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국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시다. 당신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구나.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는 선교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교사적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너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에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마음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도사리고 있는 나의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욕망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그러진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희락이 임해요. 화평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정에 파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게끔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 파송하신 이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라.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희락과 화평의 나라, 가정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몇 순위가 되어야 돼요? 네, 순위가 좀 바뀌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위가 바뀌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넉넉히 돌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진정 꿈꾸고 원했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증인으로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워딩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끼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자 나의 저의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나를 누구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주인.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드려지게 될 때 입술로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증인으로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 그 당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누가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그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신자들이 붙여 주었듯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보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 같아. 이렇게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사는 삶,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다. 자,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는 단어예요. 마르투리아. 순교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했죠? 동고동락했죠. 3년간 예수님과 먹기도 했고 자기도 했고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고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다 받고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 또 생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재림에 관한 분명한 말씀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리라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직접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끝내 고난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여러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어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꿈꾸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 하고 그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벤트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만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시간의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하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에서부터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울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천국을 바라봤죠. 천국의 참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을 사울이 봤어요. 그 광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들었어요. 보기도 했고, 바울이 그 사울의 굳어버린 이 마음에 무엇이 가기 시작했냐면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고난과 시련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일평생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넘기 힘든 벽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전에, 증거할 때 가장 넘기 힘든 벽, 다른 사람의 거절입니까? 그 전에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입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감입니까? 그 전에 또 있어요. 그 전에 바로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의 벽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 놓고 그 가운데 선교를 나간 게 아니에요. 선교를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권능?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따라합시다. 나를 넘어서는 권능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 주님, 거제 땅에 통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줄 아십니까?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범위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넘어서게 되면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요. 제가 애강원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하루는 화요일은 애강원 직원들, 둘째 날은 애강원 교직원들을 만나서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런 집사님 잘 부탁한다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 그렇죠? 그 카페 뭐라고 하죠? 애강원에 에비나우스의 카페에 어느 분이 저를 계속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왔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혹시 오폭교회의 하여란 씨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하여란 씨가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이사님하고 혹시 저분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안 다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태신자 작정할 때 꼭 넣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분에게 한번 그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김창희 아신다고. 네, 그래서 혹시 김창희 권사님이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영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화요일날 노방전도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기도의 능력, 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130년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삶? 60대이신 분은 60km로 달려가시죠, 지금?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남은 삶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시다가 아니면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남은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에게 새 생명과 그리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의 현장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저를 보지 마시고요. 당신은 한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뜻함이 묻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는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주님, 우리 오포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넘어서는 권능이 있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내 마음이 넘어서면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은 삶,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남은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그리고 속한 우리 오포교회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로서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 파송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